오늘은 개강 예배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1강만 하고 11시부터는 개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1강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보면은 1강이 어디까지냐면은 10페이지 그 11페이지 중간까지예요. 거기까지 오늘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하여튼 초스피드로 나가서 강의를 진도를 맞춰야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하기가 좋고 또 편집하는 것도 여건이 좋아지고 또 진도가 느려지면 또 밀려버리면은 나중에 또 도중에 또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다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셨어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 책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 듣거나 읽거나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맨 먼저 왔어요? 두려움? 에? 두려움이 좀 있죠? 무서운 게 많잖아요. 무서운 게.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잘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게 이제 이단들의 교과서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들의 전유물처럼 되면서 우리 쪽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책인데 얘네들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제껴놨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마음대로 장난질을 쳐도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내지 못했다. 근데 요즘은 요한계시록이 그래도 많이 연구가 많이 됐어요.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책에 대한 강해집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 정도 할 아마 역량이 안 됐던 것 같고 또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이렇게 명확해야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칼빈도 이거를 해석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들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꺼려했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자,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첫 번서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1강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개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가치와 유익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한 권의 책이거든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의.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나눌 필요도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큰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또 뭐 교리적인 발전도 많이 있었고 계시적인 그런 발전도 많이 있었죠. 물론 뚜렷한 어떤 특징들도 다 갖고 있고요. 그런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어떤 책이나 드라마를 볼 때 처음을 알아야 되겠죠. 시작을. 영화 볼 때 중간부터 보면은 재미가 좀 덜해요. 앞에 뭐 암시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끝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창세기는 그래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끝을 알아야 돼요. 끝을. 어떻게 끝나는가. 그걸 알면 중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끝을 봐야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해석이 달라지겠죠. 끝을 알아야 끝이 망하는 거로 끝난다면 앞에 아무리 좋아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고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보면은 앞에 고난과 역경과 뭐 배신과 이런 거 당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끝이기 때문에 끝책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의 구속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가, 이걸 알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책이죠. 당시에 일곱 교회에 준 서신서이기는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적절했어요. 그것은 내용이 위로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어떤 책은 아니었다. 성경이 원래 그렇듯이 뭐 모세오경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준 책이잖아요. 그들에게 읽혀진 책인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익하듯이, 또 성령님은 그걸 갖고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에게 준 서신서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 많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조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싸움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미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과 또 풀어가야 될 일들, 우리가 또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위로와 지혜와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쭉 연구하기 전까지는 성경 전체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딱 하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고 이쪽에서 좀 약간 안 그려졌던 것들까지도 이렇게 메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야,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요한계시록 책이 주는 유익은, 첫째가 계시록은 교회를 둘러싼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주거든요. 계속 싸움이 많이 나요. 그 심판 자체가 싸움입니다. 징계 자체, 재앙 자체가 우상숭배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또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겠고, 교회는 그들과 맞서서 또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 전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다가 양상이 다르게 펼쳐지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 알려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싸움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통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은 또 이런 재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가시니까요. 또 승리를 또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교회의 최종 승리로 이것이 끝남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줬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고난도 받고 핍박도.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사에. 근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궁극적인 위로는 그들이 승리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보상을 준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좀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날을 위해서 오늘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를 섬기며 살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려움 속에서 섬겨야 되는가, 끝까지 이런 싸움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그날을 살 수 있도록 깨우고 자극하고 도전하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책이다. 뭐 배경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겠죠. 이거는 뭐 이거를 기록한 때가 이제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던 AD 81년에서 91년경으로 주로 보거든요. 이때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를 갔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그 환상을 기록해라. 그래서 7교회에게 줘라.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싸움의 성격은 뭔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더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변절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는,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배경에서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 주어진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까 우리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대부분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물어보면은 다 두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 위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끝나야지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인데 두려워요, 무서워, 이렇게 끝나버리면 잘못인 건, 두려워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핍박자들, 안 믿는 자들, 완악한 자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자체가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강렬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뭐 불편함이 있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위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모든 걸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이걸 할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뭐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마지막 시대, 지금도 그렇게 지내셨겠지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다. 최고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죽음과 부활까지도 하셨는데, 부활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승천 뒤에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보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계시가 가득 차 있고, 요한계시록은 뭐 7 임봉, 7 나팔, 7 대접 재앙이 그것이 주 관심사가 아니고, 그걸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한 책이라고 1장에서 나와요. 나중에 1장 강의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분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계속 나와요. 심판자인데, 심판자가 어린 양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모든 일을 하셨던 그 속죄물로 드리셨던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심판주로다가 등극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알게 됩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승천하신다면 가만히 그냥 계시나 뭐 하시라는데, 이런 지금도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교회도 보호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날을 위해서 주님이 또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주제는 보십시오. 주제 3번에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재림하신다는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 미래에 관해서는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현재와 관련해서는 확신과 위로를 준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우리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이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제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좀. 첫째는 계시라는 것. 계시라는 말은 덮개를 들추어내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암만 연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쓴 게 아니고 보여준 거를 그분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덮여졌던 건데, 몰랐던 건데 계시하셨다. 성경 자체가 다 계시인데 계시의 내용이 아주 마지막이고 특별하죠. 네, 특별합니다. 하늘 성전에 대해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모르죠.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이다. 예언은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약속이나 경고를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 계시의 원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는 넌 누구랑 결혼할 거야, 넌 언제 죽을 거야, 뭐 이런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런 예언은 사실은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새로운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엄청난 강론을 하셨죠. 그게 텍스트예요. 알았죠? 그게 텍스트야. 아니 심판자가 직접 말한 게 더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그것이 훨씬 더 메인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조금 더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영상처럼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이 편지라는 겁니다.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는 다른 글과 달리 뭐가 있냐면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고 그들만의 그 고유한 소통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도 좀 다르고 그래요. 약속된 언어들이 있죠. 둘만이 통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좀 상징적인 용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에 속하는데 이게 그거는 소통하는 사람끼리는 다 알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그렇게 왜 어려운 용어들을 썼냐면은 이게 이제 검열에 걸리니까 이 책을 이제 읽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걸리면 아마 로마 황제를 짐승이라고 비유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로마가 무너질 거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반체제 뭐 해가지고 분명히 그거는 극형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제 묵시 문학으로다가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만 알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데 그러나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면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알면은 뭐 이거였네 이렇게 아마 나중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과 상징들이 많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묘사가 됐고요.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그 다음에 애굽의 열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인유되면서 그런 것들의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성경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 성경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거였겠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뭐 춘향전 할 때 신봉사 얘기한다든지 뭐 거북이와 토끼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그거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은 거북이와 토끼가 뭐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돼? 그거는 이런 일이 어떻게 뭐 아버지가
죽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지 어떻게 자녀들이 뭐 응?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 문화를 모르면은 뭐 그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데 시간적 그 관점이 있어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책이 딱 쓰여져서 주어졌을 때 그거의 내용을 그런 거 시간을 어떻게 보는 건가? 우리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인 나팔 대접 그런 심판이나 그런 사건들이 교회 시대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해 준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여섯째 인, 다섯째 나팔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역사주의죠. 이런 관점은 계시록의 상징을 로마 제국의 멸망, 뭐 로마 제도의 부패, 종교개혁, 뭐 이후 다양한 특정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그런 관점인데 문제점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양 교회 역사의 연대순에서 만 본 거예요. 왜냐면 그럼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서양 세계 밖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무관한 책으로 만들 수 있다. 원수신자였던 사람들과 별 관련이 없는 그런 책으로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더 문제인데 뭐냐면 요거는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따라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점이 뭐겠어요?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신자들과는 별로 관련이 이제 없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묘사된 사건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교황제도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를 갖고서 교황제도라든지 교황의 부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거는 과거에 다 끝난 일인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다가 갔던 것이고요. 하나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미래주의적인 관점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폐단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그런 내용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7교회도 첫째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부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아마 종교개혁 때는 4대 교회 시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미래로만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같이 존재했던 교회고 편지라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죠. 편지. 그게 더 이 책을 준 직접적인 이유인데, 그러니까는 당시에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로만 본 거예요. 한국도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풍미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유 뭐 열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석을 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해석들 뭐 바코드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것들도 이제 여기와 연관돼 가지고 해석해 버리니까
저렇게 됐다. 최근에 뭐 다디오 지파에서 편지가 와요. 근데 딱 보니까 12만 뭐 6천인가 이제 그렇게 채워졌다. 이제 티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열심히 분발하자. 뭐 이런 거 이런 내용인데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14만 4천인에 나중에 나오지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14만 4천이 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출애굽한 사람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 미래주의적인 해석 요거는 세대주의적 이제 미래주의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세상 종말이 임박한 마지막 지점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적합성이나 가치가 있는 책으로 만들죠. 사실은 당시에 위로해주기 위한 첫 번째 독자들을 무시한 그런 예언서로만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쓴 것이고 모든 교회를 한 것이고요. 계시록은 당시 1차적으로 세상, 타종교, 우상, 사탄과의 싸우는 7교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준 편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미래의 예언으로만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행에 맞추려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끊임없이 바꿔요. 이유가 열 나라에서는 10불 맞잖아. 근데 15개가 되니까 아닌가비요. 또 다른 걸 자꾸 이래가지고 현장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를 해석해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입장에 따르면 성경 자체 해석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해석하게 된다. 당시 1차적으로 주신 계시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당시 1차적인 독자는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그게 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의 관심사예요. 그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의미와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적절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의 해석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편지라는 거를 안 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막 이제 벌어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기상천외한 해석을 하면 심오하다, 아주 새롭다, 뭐 이래 신선하다 이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단이 대부분 이래도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게 이제 상징적인 거니까 묵시의 한계죠. 근데 증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뭔가 좀 조그만 근거가 그러면 그런가벼 이렇게 모르면은 이제 무식하면 딸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필독서로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 창세기만큼 요한계시록을 했다면 좀 우리가 이단 대처라든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교회가 성숙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쫙 다루면서요, 요한계시록 한번 멋지게 한번 띄자고요. 이것만 띄면 확 통해버려요. 왜? 끝을 아니까. 끝이 아니까. 이거 뭐 어떻게 결말이 되지? 이걸 알아야 그 도중에 있는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석헌 선생이 역사 해석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뭐랬냐면, 오늘 여기서 보는 해석은 의미와 가치를 따지기가 어렵다. 나중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이 그래요. 원래 성경이 그 요셉이 그 옥에 들어가고 뭐 인신매매당해서 오역에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종살이하고 뭐 옥살이하고 그러는 게 그 당시 보면 불행한 거잖아. 재수 없는 거죠. 정말 재수 못 묻은 거죠. 근데 거기를 통해서 총리가 나중에 돼. 그래서 이스라엘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영광스럽게 돼요. 그렇다면 이 해석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주르다가 정절을 지키고 했던 그 로마 황제 숭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손해를 봤던 사람들의 삶이 과연 그게 불쌍하고 그 실패한 삶이었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말했겠죠.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막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승리해. 그리고 이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그걸 봤을 때 여기서 고난을 많이 받은 것만큼 여기서 더 영광스럽겠죠. 여기서 편안하게 막 이렇게 있던 사람보다 전쟁에서 전쟁을 막 피 흘리고 영광스러운 상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승전가를 부를 때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근데 그런 내용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거보다 나은 관점이 있다면 그거는 구속사적 이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시록의 싸움은 선악간의 싸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요. 이 인나팔 대접 심판은 모든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라는 권면을 갖고 있다. 여기 그래서 조금은 건강한데 좀 부족한 점은 이거예요. 맞는 부분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원수에 대한 최후 승리, 천국 완성 같은 미래 마지막 사건은 설명하지 않고 그때도 그런 게 있었고 뭐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 계몽주의 때도 이런 핍박이나 여러 이 있었다. 그런 건 늘 있다. 재림 때까지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충적 구속사적 이상주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속사적 이상주의를 좀 보완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역사의 마지막 종결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특정한 사건을 제외하고 예언된 많은 사건들은, 그러니까 일곱 임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있죠? 그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있던 로마 황제 핍박이 배경이기는 했으나 그때는 그 로마 황제의 정치적 그 다음에 사상적인 종교적인 탄압이 그때는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나 그 레닌이 붉은 광장에서 하늘의 대포를 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한 적이 있었고 그런 핍박도 있고 북한의 그런 핍박도 있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다가 하는 핍박도 있었고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성지사들을 막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도 핍박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있다. 그게 일곱 임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연관된 것들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지역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더 핍박과 이런 수위는 강화되어지고 광범위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시록 메시지는 모든 시대에 모든 신자들에게 적합성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요한계시록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진 이유다.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계시록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의 객관을 제시한다고 봤고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해 볼게요. 계시록을 볼 때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팔 그 다음에 대접장이 시간적으로만 보지는 마시고 어느 시대나 그게 있었다. 우리 한국의 남한은 좀 약하죠? 북한은 엄청나게 세잖아요. 아니 7교회 시대보다 더 핍박이 세요. 로마 시대보다. 북한은 바로 죽어. 성경만 소유해도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핍박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한 거고, 그때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짐승하면 이거 로마 황제구나 다 알아들었어요. 이 짐승짓을 했어. 인간 짓을 안 해. 짐승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인간 이하의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벌이고, 앞으로도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할지는 아무도 모르나, 우리 남한도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핍박을 또 올 수도 있고, 이러다가 또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들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이러한 핍박들을 받고 유혹들을 받고,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해 오는 그런 공격의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지진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이제 재앙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맞아 떨어지면서 가고 있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된 것만큼은 여러 징조를 봐서 더 가까이 임박한 것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을 볼 때, 이때는 이랬구나. 우리 때는 이런 핍박이 있네. 이런 유혹이 있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네. 이런 재앙이 있네. 그래서 코로나도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예예요. 코로나도 하나의 재앙이죠. 이게 회개하라고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안 돌아온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뭐 백신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또 그거 만들어졌으면 또 인간이 또 굉장히 또 교만해졌을 거예요. 암만 무슨 병 재난이 와봐라 우리가 다 방어하지, 이런 또 인간의 오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백신도 좀 무력화된 것 같고, 근데 간단한 거 하나 만지니까 인간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많이 3년 동안. 이거보다 더 강도 높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또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보호하셔서 피해를 안 입게도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재앙이 오거나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탐욕 있는 걸 내려놓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진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가면은 그 재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손해죠.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자, 7 사이클이 있어요. 6장서부터 16장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들 하시는 건데, 7 사이클이 뭐냐면은 7인, 7 나팔, 7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봉이 이제 보세요. 7 인봉이 있잖아요. 맨 처음 인봉이 안 뜨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7 인봉인데 첫째 인이 맨 앞에 있겠죠. 띄었어요. 그럼 이제 재앙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둘째 인 띄었어요. 그다음에 여섯째 떼고 뭔가 막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7째 인을 뜰 때 7째 인을 띄잖아요. 그럼 7째 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7 나팔이에요. 7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 나팔 불 때 뭐가 나타나고, 둘째 나팔 불 때 뭐가 나타나고, 여섯째까지 있다가 또 막간을 좀 쉬고서 7째 나팔을 부는데 7째 나팔의 내용은 없어요. 7째 나팔의 내용은 뭐냐면은 7 대접이에요. 요 구조 요 구조만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이제 7 대접, 여섯째 대접까지 그 막간이 없고 바로 끝나버려요. 7 대접이 부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 가해지면서 역사가 끝난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이때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도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그의 부역자들도 다 멸망을 당한다. 제국들도 다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 사이클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하면서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 재앙 시리즈라고 하는데,
실중적 연속 재앙,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고도의 복합적 실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상이다. 그래서 이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실중적 현실에 대한 설명이고요. 반역적 세상에 이집트의 재앙에 버금가는 재앙을 내리셔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오랜 세월 그들을 종속시켰던 어둠의 세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톰 라이트 같은 현대 아주 탁월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해 열쇠는 요게 나중에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여섯째 인이 끝난 다음에는 쫙 여섯째 인 가다가 막 달려가다가 막 펼쳐져요. 그러다가 여섯째 하고서 막간이라 하늘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도를 위로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일곱 딱 된 다음에 또 이제 여섯 개가 쫙 가다가 또 하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에 대한 멸망 뭐 이런 것들 설명하고 막간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대접은 그대로 가버린다. 여섯 번째 하고 쉬지 않는다. 바로 종말이 가버린다.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쫙쫙 가다가 사파가 몇 장씩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뭐지? 여기서 막 지상에 벌어지는 막 재앙 얘기를 하다가 하늘을 보여줘. 하늘을. 왜냐면 성도들에게 너무 이것만 하면 무서워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여기에 속한 자들이야. 그런 걸 위로를 해주고,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걸 설명해서 막 이렇게 카메라를 그 드라마를 찍 때 여기서 막 치열하게 싸움하는 거를 막 핍박박로 보여주다가 다른 곳에 앵글을 잡아가지고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파가 들어가는 이제 그 부분인데, 사파가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 일곱 장 시리즈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더 실체야. 그게 더 우리에게 더 소망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전체 구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4개의 큰 환상이 있고요. 8개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4막 8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환상은 7개에 대한 환상이고요. 그 7개가 나오죠. 1장서부터 3장까지. 그 다음 둘째 환상이 4장서 16장. 요게 이제 첫째 장면이 인에 대한 거죠. 둘째 장면이 7인 시리즈. 7인 시리즈. 계속 나오고, 3장면은 7나팔 시리즈. 4장면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사파가 들어가고요. 장면 5번째는 7대접 시리즈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15장 1절, 그래서 16장에 나와요. 16장에 이게 다 나와요. 7대접 시리즈는. 그 다음에 환상 3번째는 17장에서 21장 초반까지인데, 음녀 바벨론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음녀 바벨론은 이게 이제 당시로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했던, 또 핍박했던 로마를 상징하죠.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다 인간을 이끄는 그런 성향과 그런 실체들을 음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뭐죠? 바벨탑에서 그러면 바벨탑이 뭐냐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겠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가 바벨론 문화예요. 그래서 말세에도 그런 문화가 팽배하게 될 거다. 이제 계명주의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신은 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신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있는 모든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건강한 걸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계속 배격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 뒤에 사탄이 배후의 조종자로 하거든요. 그렇게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보세요.
시진핑이가 저길 잡았는데 왜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일제가 잡았을 때 왜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불교 핍박 안 해요. 이 영적인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영적으로 배후에 누구에서 조종되는가. 그 다음에 궁극적인 표적이 뭔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고. 야, 이게 사탄이 교활한 건데 이게 정치도 이용하고, 모든 정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선한 정치가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용하면 쉬우니까 그렇게 돼. 그게 극렬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로마 황제 때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깨져가지고 로마가 항복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시리즈가 이게. 그리고 로마 얘기를 계속 예수님 시대도 하고, 예수님도 로마 시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로마가 배경인데, 로마가 있잖아요. 이 종말론을 해석할 때 기가 막힌 어떤 압축된 단편이에요. 단편. 맨 처음 핍박을 막 해서 이기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다 장악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져버려. 망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랑 너무나 일치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계속 드는 거예요. 아셨죠?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만큼 완벽한 나라는 없었어요. 이 나라 안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다가 서서히 무너지더니 와르르 무너졌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하고요. 여호수아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무너져 버릴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면 7은 최후의 심판, 전쟁,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승리가 21장 9절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엄청난 영광스러움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천국의 모습들, 그것이 나오게 되고, 이제 결회에서는 이렇게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니까는 성도들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마라나타 하면서 끝나는 거랬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가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런 이제 소망을 갖고, 로마서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을 학수고대한다. 강들도 산도 짐승들도 너무 죽겠어.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마라나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거기 핵심 내용들 알파 오메가 뭐 이런 것 중인데 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10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림이 한 3-4개만 그리면 이게 나중에 다 정리가 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구나.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김영희 목사님 그 강의안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다 한번 참고하세요. 그림을 잘 놓으셨더라고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삼두마차가 있어요. 짐승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고 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삼위일체를 흉내낸 건데, 용이 대빵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 같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요게 이제 땅에서 나오는 건데,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오고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첫째 짐승을 우상화하는 이론을 제공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있으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나 우상화하는 어떤 그런 이론가들이 있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둘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둘째 짐승이 다 기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안 따르거나 이런 사람들 핍박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형벌을 주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마귀와 첫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첫째를 우상화하는 그거를 종교적으로나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이론들, 거짓 교훈들을 꾸미는 그러한 짐승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둘째 짐승이다. 이거는 셋이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 세계에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막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둘째 짐승들이 하는 짓이고, 정치 권력으로다가 막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이나 지금 이제 그 뭐 중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그랬겠고,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그 뭐 이슬람 지역 같은 데는 정치적 탄압이 심하잖아요. 그 첫째 짐승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겉으로 들어가는 거랑 이게 다르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느 정책이 발현될 것이 정말 이게 성경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가, 창조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가,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어느 짐승, 어느 줄을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교회 편을 들지 않아요. 미국도 벌써 뭐 겉으로는 뭐 다 하고, 뭐 영국도 뭐 이번에 여왕 이제 서거하면서, 여왕은 보수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보루였거든요. 물론 이제 뭐 70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개혁 뭐랄까 이제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이제 교회에서 교회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벌써 이제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그냥 막 세속적으로 막 영국도 막 세속화 막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를 믿는 건강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소수면 핍박이 받는 거예요. 소수면 이제 우리도 이단이라고 막 그러고 사이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수가 되잖아요. 사이비가 더 많아져. 우리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으니까 이게 지금 주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고 잘 못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이 그런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666을 받들어 가는데, 나중에 말하겠죠. 666은 배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하는 거. 그 표를 받도록. 그런 사람들도 표도 줬다고 그래요. 또 로마 황제 때는. 그거 있어요. 뭐 거래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 그런 무대의 장이 뭐냐? 바벨론이다 바로. 바벨론도 세속화된 도시나 나라,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14만 4천, 신부,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교회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편에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 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 걸 한번 그 강의 한번 쭉 보시고 정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1장서부터 들어가거든요. 이 개념을 갖고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벌써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1장서부터 6장까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2번 읽으세요. 2번 읽은 거 숙제 아셨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1차 강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1시에 잠깐 쉬었다가 개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